교동로 97번입니다.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섭리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정복하리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진출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4월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의 제단 쌓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갈등이 해소되고 용서와 사랑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잠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의 귀한 자녀로서 또 부모된 자로서 육신의 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5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미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작금의 세계를 바라보느라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자매가 형제자매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 더욱더 기도에 힘을 써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정치, 경제, 외교, 군사에 이르기까지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건설하여서 국민들이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뜻깊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크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버이에 대한 깊은 사랑과 희생과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거르치지 않는 주의 선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을 찾아놓은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섬기는 각 기관과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저희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을지니라. 그를 양보하면 그가 너를 얻으리라. 아니 그를 품으며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해가 길리라. 아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제 자녀들이 돼서 어버이를 섬기는 분보다 이제 어버이가 되셔서 섬김을 받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들에게, 우리 나이 많은 성숙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유명하면서 존경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사람이 유명해지기는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라고 그냥 아이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꾸짖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그들 앞에 세움을 받을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뭐 아주 빈민가 출신이고요, 흑인이고요, 못생기고요, 뚱뚱하고요, 가난하고요, 굉장히 힘든 자매입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럼 여러분은 대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눈에는 네가 제일 예쁜데. 거짓말 아닙니까? 못생겼다는데 자기 스스로가 아는데. 아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아버지가 늘 해주는 말이 있답니다. 뭐 어쩌라고? 아빠 나는 왜 뚱뚱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빠 나는 왜 흑인이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버지는 그 딸을 보면서 이야기할 때에 자꾸만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외모적인 모양, 생김새, 환경 이런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질투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해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대답해 주면서 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에 성공한 것이 많습니까? 실패한 것이 많습니까? 성공을 해야 되고라면 몇 손가락 안 됩니다. 그래, 인생에 거의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거의 많은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가 많은 인생을 실패한 것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자괴감에 스스로 낙심하며 살지 않도록 아버지는 딸을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오늘 하루 뭘 이루고 살았냐? 오늘 하루에 뭘 성취했냐? 이런 걸 안 물어본대요. 딸, 오늘 실패한 게 뭐야? 오늘 네가 못한 게 뭐야? 물어봅니다. 그럼 아빠, 오늘 내가 이런 걸 했는데 실패했어. 저런 걸 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아버지가 되게 좋아한대요. 껄껄껄 웃으면서 딸에게 던져준 말 한마디.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낫네. 실패해도 안 한 것보다는 그게 나은 거야.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느 날은 오늘은 뭘 실패했어?
그럼 물어보면 아빠 오늘 실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되게 실망한대요. 실망하면서 그래? 그럼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네. 그러면 그냥 지나간대요. 오프라 윈프리가 14살 때 미혼모가 되고 배우지 못했고 못생겼고 뚱뚱하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제일 더러운 일을 시켜도 오프라 윈프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그 가장 기본은 아버지의 교육면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겨준 교훈 2가지. 첫째는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도록 독서를 시켰다는 겁니다. 날마다 책을 읽었다.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은 꼭꼭 보도록 책에 매여 살도록 아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얻은 것보다 책을 보면서 얻는 그런 지식이 너무 많았고 그의 해박한 지식은 다 책을 통해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과 이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를 할 때도요, 전혀 지식에 밀리지 않도록 그는 수많은 독서의 그 양이 많은 사람들과 대면할 때도 절대 밀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2번째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윈프리, 세상을 살아갈 때 딴 거 없어. 진실하게 살아라. 네가 흑인이든 가난하든 못생겼든 미혼모든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 이야기할게. 진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의 쇼의 특징은요, 오프라 윈프리가 지식이 많고 대화를 잘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그 쇼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는요, 오프라 윈프리가 진실하다는 것. 그 대화가 진실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진실해요. 만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라요, 그 눈물이 참 진실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과 사실은 다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이발을 하고 머리를 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인 아저씨가 내가 이제 목사인 줄을 알잖아요. 오랜 단골인데. 오랜 단골이니까요. 내가 목사인 줄 알고. 그 이제 손님도 한 분 오셨는데, 손님이 한 분 오시는데 술이 벌써 좀 이만큼 좀 돼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내를 보면 나 이제 목사인 줄 알잖아요. 이제 이발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그 사람은 나는 목사인 줄 알잖아요. 이제 딱 보면서 이제 주인 아저씨가 내 머리를 깎으면서 그랬기야. 니 요번에 초파일날 절에 가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싱긋이 웃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난 절에 안 간다. 니가 절에 잘 가더만 절에 안 가나? 절에는 부활이 없다 이가 그러더라.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발사 아저씨도 웃고 자기도 딱 절에는 부활이 없어 안 가. 나는 부활이 있는데 가지. 이러고 나가시고 내가 들으면서 웃었어요. 내가. 그 사람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절에는 부활이 없고 교회는 부활이 있다는 거 알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을 사실로만 받아들이지 그 사실을 내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진실이 되지 못해요. 사실의 지식만을 가지고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진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 이거는 사실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짜 영접하지 못하면 진실이 되지 못합니다. AD 70년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여러분 70년도에 그때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70년 7월 9일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70년 그들이 7월 9일 잊지 않습니다. 흩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1945년도 5월 14일날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곳에 점령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을 딱 찾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를 찾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요, 레위 자손들을 찾았습니다. 레위 자손들을 찾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들을 찾았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내면서 누구를 찾았느냐면 대제사장의 후예를 찾았습니다. 대제사장의 후예를 찾는데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 민족들에게 그 어떻게 가야바의 후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피가 섞여도 수십 번이 섞였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찾는 데서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가야바, 그 당시에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안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광야나 벌판에 시체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체가 다 썩고 나면 그 뼈를 가져다가 자기 집안에다가 지하에 안장을 시키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그래 나누니까 그곳에서 가야바의 집안을 다 열어서 다 회파하면서 찾을 때 그 밑에서 사람의 뼈 조각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가야바의 집안의 뼈예요. 그 뼈를 가져다가 DNA 분석을 해서 이 DNA를 소유하고 있는 그들의 후손이 어떤 사람인가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 찾은 겁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그 아이를 대제사장의 후예로 세우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대제사장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이 벌써 16살이 되었겠네요. 그가 그 일을 감당하려면 20살이 넘어야 감당하기 때문에 아직 4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에는 뭐가 있느냐? 유대인의 철저한 의식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식일입니다. 안식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가지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동양은요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합니다. 365일 쉬지 않고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닌데요. 유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5일째, 주 6일째, 그리고 토요일은 반을 잘라서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은 오전만 일을 하면서 주일을 지켰던 유럽은요 불과 200년이 되지 못해서 세계를 다 지배했습니다. 365일 동안 일한다고 잘 되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의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그가 부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그 사실은요 지금도 유대의 삶 속에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는 의식은요 어떻게 안식하나. 오늘 존경받는 삶을 이야기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존경받는 사람이 가져야 될 7가지 자질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저는요 마지막 부분인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이라는 말들을 통해서 노을 인생.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으로 유명하잖아요. 어느 날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림을 그릴 때에 어떤 그림이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빈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석양에 저물어서 노을이 빨갛게 물들어갈 때 그때 그림이 제일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시간인데 그 그림을 참 그대로 확보하게 그려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노을 인생, 조화로운 인생, 삶을 융합하는 인생을 그리기가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레의 만종이 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해가 뉴역뉴역 지어가는 그 저녁 노을역에 그 아내와 더불어 하루의 일을 다 마치고 쟁기를 내려놓고 멀리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손을 모아 하루를 위해 돌아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아있고 명작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노을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노을이 닥칠 때에 우리는 그 노을을 얼마나 조화롭게 아름답게 내 인생의 화폭을 그려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디에 목적을 뒀느냐면 여러분 그 인생의 안식에 목적을 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이 복을 받고 황홀하고 잘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안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인생? 노을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자녀들 앞에 무슨 말을 남기실래요? 이제는 뭐 자식들 오나 안 오나 이런 거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를 써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잘 써야 됩니다. 적어도 유언장에는요
네 가지가 기록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내 인생에 함축점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러분 이 솔로몬이 썼거든요. 솔로몬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썼던 이 잠언서에는요 거의 대다수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아버지가 다윗이 가르쳐줬던 말이 핵심적으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잠언서의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6절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참 유명한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가르쳐 줬느냐면 야, 돈 많이 모아라이. 돈 많이 벌어라이. 친구 믿지 마라이. 지갑 단디 지키라이. 허트는 데 쓰지 마라이. 니만 위해 써라. 솔로몬이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잠언 전체의 핵심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3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은요 우리가 줄을 그어가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참 돈 벌고 출세하고 평안한 삶 얻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지혜를 얻은 자는 돈도 없고 장수하면서도 뭐가 있다고요? 마음에 평강이 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의 삶 아닙니까 이게? 이것이 잠언의 핵심적인 주제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명철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뭘 얻으라고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를 어떻게?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되는 겁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들으라. 여러분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효도 하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분들, 자녀분들을 한번 물어봅시다.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새는 뭐 별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요새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야. 뭐 이렇게. 여러분 효도에는요 두 가지가 기억돼야 됩니다. 첫째는요 효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누구를 위한 효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효도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효도는 효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 금반지 엄마를 위해서 사가지고 왔어. 금반지 한 양을 손가락에 끼워주고 목에다 걸어줘도 나중에 누구 겁니까? 누구 거죠? 여러분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 내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내게 되는 겁니다. 그 부모님을 위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양씩 달아드리세요.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목적의 대상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봐야 돼요. 그 목적을 대상을 바르게 알려면 적어도 1년 동안 함께 부모님과 살면서 부모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고 지금 부모님의 상황이 어떤가도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관심 없다가 어버이날이라고 옷 한 송이 사가져가고 어버이날이라고 용돈만 지켜준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 대상자를 바르게 알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유교의 효도의 방법은요, 그냥 부모님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잘 모시고 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살아있을 때보다는 죽었을 때 잘 모셨잖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살았을 때는 줄 게 별로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별로 해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유교의 생각은 뭐냐면 부모가 죽어 귀신이 되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죽어 귀신이 되고 나면 그 귀신된 부모님이 꿈속에 푹 나타나서 아들아 산에 가서 나무 밑을 팔아. 그래서 파면 산삼 한 뿌리가 나오든지 뭐. 오늘로 말하면 부모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6, 13, 27, 48 로또 번호를 가르쳐주면 그제서야 대박 인생을 사는. 여러분 그래서 동양적 유교의 사고는 살았을 때보다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부모가 내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산 부모보다는 죽은 부모를 잘 모시는 게 효도입니다. 그래서 제사상이 화려하고 풍성하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잘 모실 것인가 돌아가시고 잘 모실 것인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목적이 무엇이며 방법이 어떤 것. 그래서 교육학에도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육학에도 무엇을 어떻게 라고 하는 이게 교육의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들어올 때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찐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십니까? 내 자신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서 내 자신이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종교가 되고요. 그거는 미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의 목적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면서 나아가면은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내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가지는 속에서요, 유명한 민족들의 삶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독일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어떤 건가 하면 한국의 한 목사님이 독일에 젊은 시절에 유학을 갔습니다. 독일 학생과 같이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저녁에 전화가 때르릉 오는 겁니다. 때르릉 오더니 부모님이 위독하다는가 아버지가 위독하시니까 빨리 와라 하는 전화를 받고 가야 되기 위해서 첫 비행기를 예약을 했습니다. 첫 비행기를 예약을 했는데 이 친구가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갈고 생각하다가 이제 옆에 있는 한국 친구가 그래 내 데리고 갈게 내 비행장까지 내가 태워다 줄게 새벽에. 그래가지고는요 준비하는 사이에 이 친구가 준비하고 새벽에 일어나 친구의 비행기에 늦지 않도록 태우고 비행장까지 쏜살같이 간 겁니다. 쏜살같이 가는데 이제 새벽 늦기인데도요, 새벽 늦기 되나 보니까 뭐 새벽에도 신호등은 울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새벽에 신호등이 반짝반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쁜데 샤 카메라가 없을 때니까 그때는 교통승객이 새벽에 출근할 리도 없고 쏜살같이 지나간 겁니다. 쫙 가가지고 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친구를 비행장에 늦지 않게 태워서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있는데 3일이 되니까요 딱지가 3개가 날라온 겁니다. 신호위반 2번, 과속 1번. 그 딱지를 3개. 새벽에 누가 본 사람도 없고 누가 안 사람도 없는데 누가 이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이 딱지를 뗐느냐고 도대체 누가 신고했어? 근데요 독일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야 고맙다. 네가 보내줘가지고 내가 잘 왔대. 혹시 네 교통 딱지 안 받았나? 받았다고. 내가 그때 네 차 옆에 타고 가면서 보니까 네 교통신호를 2번 위반하고 속도 위반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더라. 그래서 딱지 3개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 근데 이 친구가 웃어. 뿔딱지 나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걱정하지 마. 그 딱지는 내가 낼게. 벌금은 내가 낼게. 그게 독일인입니다. 독일인의 정직함은 내 친구라 하더라도 비록 그가 나를 위해 선심을 쓴다 하더라도 택시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달리는 그 와중에 교통신호 위반한 거는 위반한 거고 범칙금을 넘어선 거는 넘어선 거고 그래서 법을 어겼으면 신고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나 네가 니를 위해 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 했기 때문에 벌금은 내가 내줄게. 이게 독일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지. 왜? 그 괜히 이야기했다면 내 주머니가 털리는데. 괜히 이야기해서 내 주머니에 돈 나갈 일이 있나? 안 하는 게 상수다. 그래서 국민성이 좀 정직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정직하려고 하면 손해가 나야 됩니다. 근데 부모들이 가정에서 교육을 할 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정직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불법과 탈법과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너무 많잖아요. 독일 사람들의 제품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독일의 정직함이 정직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정직함의 핵심은 그것은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손해나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정신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독일의 정신을 제일 잘 배운 민족이 일본 민족입니다. 일본은 거의 독일과 비슷해요. 그래서 일제 물건이 세계 속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정직함을 본받았어요. 일본의 정신은 사무라이 정신 아닙니까? 사무라이 특징이 뭐냐면 바르게 하자는 거거든요. 어느 날 집에 있는 한 할아버지에게 빵집 주인이 손자를 끌고 온 겁니다. 끌고 와가지고 당신 손자가 우리 집에 있는 가게에 있는 빵을 훔쳐 먹었대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은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네 빵 먹었냐? 안 먹었어요, 할아버지. 나 안 먹었다. 근데 이 사람 아니 내가 봤다는 거예요.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친구가 슬쩍 먹었고 나는 안 먹었는데 이 아저씨가 나보고 자꾸 그런다고. 할아버지 물었어요. 진짜 안 먹었냐? 너 거기에 목숨 걸 수 있냐? 예.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다가 일본에는 보면 등 뒤에 보면 이 사무라이 일본도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들어와서 너 진짜 이렇게 안 먹었냐? 안 먹었대요. 네 목숨을 걸어라. 그리고 배를 갈라서 그 뱃속에서 음식 조각을 찾았는데 빵 조각이 안 나온 거예요. 안 먹었잖아. 네 말에 책임을 져라고 할아버지가 그 칼을 그 빵집 주인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 빵집 주인이 그걸 보면서 내가 애꿎은 내 잘못으로 아이를 죽였으니까 나도 내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칼을 가지고 활복해서 죽은 거예요. 그거를 보니 할아버지가 나의 정직함을 위해서 했지만 손자가 죽고 가게 주인이 죽고 둘을 죽였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겠냐.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그거 가지고 자기도 자기 목숨을 베어버린 게 이게 일본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정신이라는 것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정신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정신을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야 진짜 자식들에게 복되게 살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정직하게 키우십니까? 거짓되게 키우십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재벌들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남에게 밥 한 끼 사지 않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한 사람이 된다. 적어도 남에게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밥을 먹고도 밥값도 내지 못할 만큼 쫀쫀하고 쪼잔하게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먼저 삶에 내고 사주고 베풀고 나누는 정신이 없이는요 결코 재벌이 안 된다는, 돈을 버는 졸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돈을 가지는 사람은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재벌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날 동안 되도록이면 너는 주머니 잘 지키라. 너는 함부로 주머니에 넣어갖고 아무 데나 예쁘게 돈 쓰지 마라. 그렇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어떻게 베풀고 나누는가 라고 하는 이 정신입니다. 오늘 존경받는 사람이 가져야 될 몇 가지 7가지의 주제 속에 첫 번째 가지는 정신이요, 무소유 정신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가져야 될 게 무소유이니까 나는 막 돈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먼지야, 이게 무소유가 아닙니다. 무소유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그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가져 들어가는 모든 돈들과 가지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베풀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유명한 스타였던 홍콩의 배우 성룡씨 아시죠? 성룡씨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재산을 다 정리를 해봤대요. 총 보니까 한 4천억 정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4천억의 재산을 전부 다 사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 진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전부를 내놓고 기증하겠다. 그리고 내 자식에게는 내가 이미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들은 지 능력 갖고 지가 벌어먹고 살 끼고, 나는 내가 모든 것들 번 것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증하고 사회를 위해 환원하겠다고 4천억을 내놨습니다. 세상을 살았던 미국의 유명한 대부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워드 휴즈 아세요? 여자들은 모르는데 남자들은 알 텐데. 존 하워드 휴즈 아세요? 뭐 우리 아는 거야. 뭐 하나님이나 알고 예수님 알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건 알아도 하워드 휴즈는 누굴까 모르잖아요. 근데 하워드 휴즈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플레이보이 잡지의 창업자입니다. 플레이보이 잡지를 만들어서, 도색 잡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의 평생의 목적은 부자가 돼야 돼. 돈을 모아야 돼. 악착같이 모아서 나는 부자가 돼야 돼. 이게 하워드 휴즈의 정신이었습니다. 여자들 많았죠. 주지 육림 속에 살면서 돈도 많았죠. 뭐 얼마나 남자로서는 뭐 부러워할 만큼 그의 평생에 쓰고도 남은 돈이 2조 원이나 됐다니까요. 2조 원이나 되는 돈이 남아 죽었던 그의 인생이 평안했습니까? 그가 마지막 죽기 10년 전에요. 폐암에 폐결핵을 알아. 폐결핵을 알아보니까 이 병이 남들에게 옮겨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자기 폐에 전이될 수 있으니까요. 밀폐된 유리공간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그 자리에서 살았어요. 10년 동안. 그러면서 사람들이 음식을 넣어줘도요. 이 음식에 저놈들이 빨리 나가라고 동는 거는 아니까 그 의심증에 사로잡혀갖고 그 음식 바들바들 떨면서, 그리고 10년을 살다가 의심과 고통 속에 빼빼 말랐어.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위독했을 때 개인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그가 비행기에서 죽었어요. 그가 비행기에서 죽으면서 하워드 휴즈가 남긴 유명한 말 한마디 있습니다. 그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의 돈, 나는 부자 돼야 된다고 살았는데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의 인생. 한 사람은 그 당시에 동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뭐 이름을 대면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사업체를 대면 알아요. 코닥 회사 사장. 어린 시절에 사진관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는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일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기도할 줄 모르는데 엄마가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 우리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부족해 나오니까요. 남의 사진관 밑에서 사진 필름 갈아주는 이 작업하면서 기술을 배웠어요. 성실하게 배웠어요. 그 배우다가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휴대용, 이동용,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만한 카메라 산발이 내놓고 펑 하고 찍는 그런 건데 거기에서 휴대용 카메라를 발견한 겁니다. 손쉽게 밀폐된 필름으로 쫙 감아서 차각차각 찍는 거예요. 아시죠? 일회용 카메라고 코닥도 많이 썼잖아요. 그 사람도 살면서 약 2조 가까운 수많은 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재벌이었어요. 그는 그 재물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재물은 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 사역을 위해 나는 내 것 아니라고 생각 다 바친다고 그의 인생은 다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존경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째째하다는 거예요. 너무 째째하고 쫀쫀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돈 어떻게 쓰지 말아요. 어쩌면 야, 친구들하고 니만 해라.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 부모님들이 뭐 가지고 오면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 친구들하고 같이 해. 요새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고급이지. 니만 먹고 너만 해. 여러분 존경, 오늘날 이 시대에 진짜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전부 다 애들 같아요.
부부간의 사랑이 진실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부부간의 사랑은 육체를 담보로 만났기 때문에 진실함보다는요, 나중에 보면 부부간의 싸움에 질투심이 많죠. 그래서 부부의 사랑이 참 진실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형제의 사랑은요, 경쟁입니다. 형제의 사랑은 경쟁심이고요, 형제의 사랑은 우월감이기 때문에요, 형제들 사이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많이 일어납니다. 친구들은요, 배신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배신을 제일 많이 당합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도요, 사실 배신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순수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만큼 여러분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베푸는 그 아름답고 순수한 것은 있지만 그 순수한 사랑을 악하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도요, 마귀도요, 그냥 마귀로 안 나와요.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오지만 그 속에는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속에 너무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르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아가도 부모가 있어도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아니고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산다가 부자는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은 부자고요, 잘 사는 것은요,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값어치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무소유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너무 욕심껏, 너무 욕망껏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유머가 좀 있어요. 인생에 살아있을 때 너무 유머가 없어요. 만날 때 서로 기쁨이, 여러분 해외의 정상들도 만나면요, 제일 먼저 조크로 시작하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유럽 사람들은 브레인스톰, 이거를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브레이크 타임은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첫 대화가요, 우스갯소리로 유머러스하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근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없고 일방적으로 지시와 명령만 있으면요, 자식들이 부모 찾기도 어렵고 부모가 자식 보기도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머러스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유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남에 있어서 유머러스해야 돼요. 그런 아름다운 대화를 깨뜨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 좋은 말. 그럼 처칠 수상 같은 사람은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오늘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요, 기자 간담회가 있어서 나갔는데 이 나이가 들면 좀 칠칠해지는가 봐요. 근데 바지에 지퍼가 열려갖고 나간 거예요. 바지 지퍼가 열려갖고 나가니까 어디 기자들이 보면서 웃잖아요. 수상가가 그 앞에 바지 지퍼가 열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와, 이거 좀 팔려가지고 막. 근데 처칠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별거 아니라는 듯이 싱긋이 웃으면서 바지 지퍼를 저 올리면서 했던 말 한마디, 앵무새가 늙으면 날아갈 줄은 모릅니다. 뭐 지퍼가 열려 있어도 쓸 일은 없습니다. 그 말이죠. 앵무새가 늙으면 창문을 열어놔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유머로 어색함을 깨뜨리고 분위기를 환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유머러스한 말, 유머러스한,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저격하고 욕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를 향하여 싱긋이 웃을 수 있는, 링컨과 같은 사람 썼을 때 그 반대파의 링컨을 이렇게, 여러분,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동물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철장에서 나온 원숭이가 여기 있습니다. 정적이 링컨을 향하여 그래서 손가락질을 해도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로서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 너무 부모가 여유가 없어. 뭘 엄마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런 게, 그런 여유 없는 인생은요, 가정을 척박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성동일 씨 그렇게요. 너무 빚에 찌달리고 돈이 없어 죽을 것 같아서요.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오늘은 막 팍 죽어보자 이래가지고요,
그동안 들었던 뭐 적금 같은 거 걔가 돈 있는 거 다 풀어가고 요거갖고 자식 새끼하고 배 터지게 한번 먹고 죽을란다. 그리고는 탁 가져가서 집에 가서 애들하고 야 니들 뭐 먹고 싶냐 형제들이 니들 뭐 먹고 싶어 뭐 갖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다 오늘 이야기하다 내가 다 해줄게. 묻고 막 죽을라고 엄마 마흔에는. 그런데 자식들도 이거 어디 뭐 가본 게 있어야지. 먹어본 게 있어야지. 해본 게 있어야지. 둘이서 앉아있다 얼굴만 보고 있다 엄마 보고 이야기. 엄마 국밥 먹고 싶어. 다른 거 더 좋은 거 없어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딴 건 모르겠는데 엄마 국밥 먹고 싶어. 그 엄마가 아이들 둘 데려가서 국밥 그 2그릇 사주고 그 애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국밥 그 2그릇 먹는 걸 보면서 그 엄마가 마음을 다졌대요. 내 평생에 살아가면서 이 자식에게 국밥 2그릇 사줄 돈만 있다면 나는 이 자식들 절대 험한 길로 내몰지 않을 수 있겠다. 국밥 2그릇 인생을 가지고 살았던 게 엄마의 철학이었대요. 여러분 뭘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하고 뭐 과분하게 땅을 남겨주고 재산 그렇게 많은 거 남겨줘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후대의 후손들과 삶이 지혜를 떠나 살면은요 망합니다. 망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흥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데 무소유의 지혜를 가르쳐야 되고요. 여러분 유머러스한 유머의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마지막에는요 황혼 인생의 삶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시작과 끝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시경 선생님이 우리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시무종의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삶을 산다. 그냥 앞에 시작은 화려하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 끝은 흐지부지하게 없어져가지고 있는 동 마는 동하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흐지부지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유시무종의 인생이 아니라 집착하는 인생. 직장 다니다가 이게 뭐 재미없어서 다른 거 할래?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들어갔으면 승부를 거기서 나도록 끝까지 하고 끝까지 거기서 인내함으로 지키라라고 하는 집착이 없어요. 너무 쉽게 부모들이 자식들을 너무 쉽게 조금만 이들면 참으라 하지 마라. 그가 못 먹고 사나. 그러니까 명인이 안 나오고 장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적어도 그 일,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가 돼야 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 내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인이 돼야 돼. 목회자는 목회에 있어서 전문인이 돼야 되고요. 장로는 장로에 있어서 전문인이 돼야 되고요. 권사는 권사에 있어서 전문인이 돼야 돼요. 신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잘하면 된다. 어찌해야 잘하는 건데? 가르쳐 줄 게 없어.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에 가면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매뉴얼들. 그 매뉴얼대로 하잖아요. 매뉴얼이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제멋대로 하고. 내가 최고다. 나는 뭐 하는 일 성령도 나는 못 말리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뭐가 있느냐면 집착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분야에 그 일에 있어서는 적어도 내가 최고는 되고 전문인이 돼서 다음에 내 뒤에 누가 그 일을 맡는다 할지라도 매뉴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것만 잘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철저한 그런 매뉴얼의 훈련들이 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하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전문가가 되셨습니까?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잖아요. 프로는요 공 하나에도 목숨을 걸잖아요. 아마추어는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예수 믿는데 프로 정신을 가지고 프로의 신앙인이 되어야지 아마추어 정신을 가지고 그냥 참여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집착의 근성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집착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발상. 항상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거를 한번 뒤집어 띄워놓는. 공시생들 공부하고 애들 공부할 때 강사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러 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느냐면 요약집부터 보는 거예요. 요약집부터 보는데 요약집은 문제가 이해가 돼야 내가 가지는 단원이 이해가 돼야 요약이 나오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무조건 요약집부터 보고 시작하면 그거 안 나와요. 그거.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공부를 하려면 먼저 본문이 이해가 되고 나서 이해된 것을 시험을 앞두고 요약하는 게 요약본인데 요약본 읽고 자꾸 본문을 이해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가져야 돼. 역발상의 지혜, 넘어서는 지혜, 건너서는 지혜. 그걸 위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것을 숙지하고 배워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한 단계 더 뛰어넘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는 역발상의 지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노인의 지혜이기도 하고요. 인생 경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항상 지시만 하고 고래로만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그것 위에 또 다른 내가 살아온 지혜 속에서 보면 이게 이런 것도 있던데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목수의 지혜도 있더라고요. 그냥 뭐 젊은 목수들은 가면 그냥 나무 툭툭툭 네모나게 잘라서 탁 세우잖아요. 나이 든 목수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더니요. 나무를 잘라놓은 거를 딱 대놔놓고 중간을 딱 세워놔놓고 탁 무게를 재요. 무게를 재면요. 무거운 게 밑으로 가고 저 가벼운 쪽이 좀 위로 떠요. 똑같은 길인데도. 그래 어째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나무가 자랄 때 밑에서부터 뿌리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자라나면 밑이라고 하는 거는 더 탄탄하고 위로 갈수록 더 약한 거야. 집을 지을 때도 튼튼한 것을 밑에 기둥의 밑으로 삼고 좀 약한 것은 위로 올려야 집이 오래 간다. 이게 목수들에게도 그런 지혜는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역발산적인 지혜, 역발상을 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존경하죠. 목수라도 존경하잖아요. 한번 전도사님은 바닷가에 놀러를 갔는데 어부가 그물을 깁는데 잘 놀리고 짚더래요. 너무 희한해가지고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 옆에 가서 물었대요. 아저씨 이거 어떻게 깁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어부가 그물을 깁다가 젊은이를 씩 보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거 배워서 뭐하게 쉽게 배운 것은 쉽게 쓰는 거야. 너무 기술 쉽게 배운 거 가지고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직업은 쉽게 배운 걸 가지고 직업을 삼는다는 거야. 젊은 사람이 쉽게 배워 쉽게 살 생각하지 말고 좀 어렵고 힘들게 배워서 나중에 컸을 때 더 든든하게 살아야 돼. 그 어부 아저씨의 그 나이 든 어부 할아버지 뻘 돼가는 그분의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에 인생을 쉽게 살아서 쉽게 배워 쉽게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어렵고 잘 배워서 나중에 크게 쓰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기는 그렇게 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가지는 역발상적인 지혜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을 잘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다.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르치며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삶의 길이 됩니다. 말을 함부로 배워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자식들 보는 앞에서 욕을 하거나 자식들 앞에서 괜히 쓸데없는 말 자꾸 하지 말고 자식들의 인생에 꼭 필요한 말들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 전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자세도 있어야 여러분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불행함이 있습니다. 어른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어른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대통령이 되면요, 대통령이 앞전에 했었던 역대 대통령들을 모셔다가 고언을 듣는 시간도 있었어요. 고언을 듣는 시간들 앞선 대통령님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앞선 외교관들이 신임 외무부 장관이 되거나 뭐 하면 왜 앞서갔던 외무부 장관들을 통해서 국제 관계에 대해서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배워주세요. 근래에 들어서는 그게 없죠. 다들 막 앞서는 내 머리 위에 누가 있어?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청와대에 앉아서 외로워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든지 말았든지 그래도 존중해서 가서 묻고 답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답 얻을 길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불행이 뭡니까? 그건 바로 물을 만한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는 건 나이가 먹어서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노인이 돼요.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어른이 되어 어른답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유명을 해지고 싶은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유명인들 어떻게 해야 되죠? 인생의 황혼의 길이 져가고 황혼의 인생 속에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화로움을 가지고 살 것인가? 물질에 대해서나 말에 대해서나 생각에 대해서나 모든 것에 대해서 뭐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지혜를 자문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서라도 지혜를 사라. 돈을 주고라도 얻을 것을 사라. 뭐 공부 필요 없고 뭐 지혜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다. 돈벌레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서 네 인생의 황혼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워. 나이 많이 늙어갖고 뭐 해외여행 돌아다니면서 막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인생 행복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뭐 행복이에요? 정말 인생의 행복함은 가정과 자녀와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에 바라보면요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 그런데도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벌을 7배나 더할진데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또 이런 거를 줘서 벌을 7배나 더하고 7배나 더하고 5단계가 있더라고요. 5단계에 7배나 더한다 하는데 마지막에 무슨 단계냐면 네 자식들을 잡아먹을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진짜 아합 시대 때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부모들이 나왔잖아요. 요새야 누가 뭐 부모가 잡아먹으라 해도 자식 잡아먹겠습니까? 눈치만 뻗듯해도 이 자식들이 겁을 먹죠. 근데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집에 어떻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죽었는데 그래도 뭐 살판 났지 뭐. 죽고 나서 보상금이 뭐 몇 억이 나왔다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돈 몇 억이 있어도 자식 주고 얻은 그 돈을 먹고 응가히 그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다. 돈이 몇십억이 있어도 좋지만 자식 주고 얻은 돈으로 먹어 마음이 편하고 인생이 행복할 거야. 다 자식 주고서 고맙다 야. 그래도 네 가스가 몇 억이 나는 이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여행 다니고 내 행복하게 살 거다. 그렇진 않을 건데요. 눈물의 삶이 눈물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것은 팔을 뜯어먹는다는 게 아니고 자식들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황혼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이 무언가를 배우고 사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명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존경받는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적어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합천 바닥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지혜를 알아서 지혜를 사들임으로써 적어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른들을 찾아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고 삶의 가치를 얻는 복된 길을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어버이날에 가져야 될 어버이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무거운 주제인 것 같지만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믿음 가운데 승리해서 정말 아름답고 존경받고 여러분의 가문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집안을 천대까지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얻는 집안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과 은혜를 얻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가르쳐 주실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헛된 것 가르치지 말고 정말 참 지혜와 참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항상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명철하게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거듭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하여 그의 삶 속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친히 영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지혜를 주시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땅에 어버이 된 자 되어 어떻게 우리가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다음의 세대를 준비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행하는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